할렐루야. 오늘 이 한날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서 20장, 오늘은 19절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말에 관한 그러한 잠언인데요. 성경에 특별히 잠언, 또 시편, 신약에도 또 야고보서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이 말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오늘 이 19절을 두루다니며 한담한다. 이 한담이라는 말은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서로 심심풀이로 이렇게 잡담을 하는 걸 한담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제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이거 뭐냐면 중상모략한다는 얘기예요. 말을 많이 한다. 험담하고 고자질하고 이간질하고, 즉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 쓸데없이 말이 많은 사람. 결국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본의 아니게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저도 가끔 제 아내가 뭐라고 해요. 말이 많다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다고. 이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오늘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아가며 입방아 찢는 사람은 비밀을 흘리니 수다스러운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거리를 찾죠. 그죠? 어떤 말을 할까? 말거리를 찾다 보면 결국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한다는 거야. 쓸데없는 얘기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혹은 근거 없는 헛소문을 이제 옮기기 마련인데, 여러분 18장 넘어가서 보세요. 18장 8절을 보세요. 1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 일단 말하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말하기를 좋아하지 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말이 많아.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뭐 교회만 그렇겠어요. 밖에도 그렇고, 아니 사람이 모인 곳은 어디나 말이 많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역시 여기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한다. 이 8절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한다. 이 말도 뭐냐면 중상모략한다는 얘기예요. 중상모략한다. 결국 말하다 보면 중상모략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 이제 별식과 같다라는 거는 뭐냐면 개걸스럽게 삼킨다. 우리가 개는 감추듯이 이렇게 먹어 치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걸 개걸스럽게 삼킨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말하는 걸 탐닉하고 즐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말하는 걸 즐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뱃속 깊은 데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 별식을 즐긴다는 의미와 이제 더불어서, 어찌됐든 간 누군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판단을 하거나, 그것을 분별을 해서 옳고 그른지, 이 사람이 말을 했으면 그게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말이 들리면 일단은 그 말에 귀가 쏠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뱃속 깊은 데 들어간다는 거는, 이게 지금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을 말하는 건데, 말을 듣는 우리 입장에서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나가면 내가 일단은 진위 여부나 그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하기 전에 마음이 그것에 쏠리게 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역시 같이 즐기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하면 나도 거기에 맞장구를 쳐가지고 복작복작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그게 우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은 그게 영향력이 커요. 말을 잘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손해를 봐. 말을 안 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거든. 다 가만히 있거든. 처음에는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말 좀 해보라고. 근데 말 안 하거든. 원래 입이 무거우니까. 그럼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이제 뱃속에 들어가서 거짓이 이제 진실처럼 유포가 되고,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재생산 확대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동체에 심각한 해를 이제 끼치게 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암적인 그러한 존재가 뭐냐면 자기 입을 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게 공동체에서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지금 18장 8절에서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다는 거, 별식의 의미는 또 뭐가 있냐면 한 번 먹으면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야. 마력이 있어.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막 끌려. 자기도 끌리고 든 사람도 끌리고. 그러니까 자꾸 그것이 반복이 되고 또 이게 한다는 얘기인데, 남의 말을 하는 것을 마치 자신의 삶의 맛집처럼, 우리 맛집이 있으면 어디든 찾아가잖아요. 산골이든 시골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맛집이 되어버리면 안 돼. 맛집이 되어버리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번에는 이게 죄의 속성하고 똑같은 겁니다. 죄는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죄는 첫 번째로 반복성이 있어요. 반복돼. 한 번 죄를 지면 계속 죄를 짓게 돼요. 두 번째는 성장하게 돼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전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그래요. 이게 반복이 되고 또 성장하게 되고 전염이 돼. 근데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 한번 말하면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별미가 돼. 그 다음부터는 이게 성장을 해. 자꾸 불어. 발이 눈덩이가 돼.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 공동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냥 전이가 되어버리는, 확 하고 누룩과 같이 전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것이 뭐냐, 이게 전염성이에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한 거죠. 다시 오늘 말씀 20장 19절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솔로몬은 뭐라고 교훈합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하고 중상모략 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여기서는 입술을 벌린 자라고 했잖아요. 입술인 벌린 자는 뭐 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게 오늘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어떤 중상모략하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뒷담하기 좋아하고 소문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사람들은 뭐냐, 공동체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 사귀지도 말고 끊어버려야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인데 너무 매몰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몸에, 병원에 가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왔더니 정밀 검사를 했더니 악성 종양이 발견됐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도 내 살이니, 너도 내 몸이니 끝까지 같이 가자 그러시겠어? 그러실 분 있어요? 당장 떼버리죠. 당장 수술하죠. 지금 그 초대교회에 이런 존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요한 3서 1장 9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가 어떤 짓을 했느냐, 디오드레베가 어떤 짓을 했냐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어요. 사도 요한과 사도를 비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해. 그러니까 복음 전도하는 이 복음 전도자들을 이제 배격을 한 거예요. 거부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심지어 뭐하냐, 그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어. 복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고 대접하고 그들을 섬기는 이들을, 거기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아예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에서 아마 중직자였다는 이야기 있죠.
그래서 분명히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악한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그러한 디오드레벨은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치리하겠다는 거예요.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에 어떤 해를 입히는 자를,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권면해라. 말 안 들어? 그럼 두세 사람 데리고 권면해라. 안 돼? 교회가 다 같이 권면해라. 안 돼? 그럼 쳐버리라 그랬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요?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암종 하나가 몸에 있어서 그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죽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이 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암적인 것들, 악한 것들, 이것을 이제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여우가 다니면서 포도원의 꽃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포도원의 소출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이게 누구냐? 이게 사단의 역사고요. 마귀의 종인데, 여기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게 결국 뭡니까?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죠. 근데 분열시키는 핵심이 뭐예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중상모략하고 뒷담하고 이간질하는 거. 이건 절대 교회에서 용납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감사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 어떤 말들이 들려왔을 때 거기에 좌고 우면 망설이지 않고 탁 중심을 잡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참 성산교회는 복된 교회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말이 딱 들리면 대부분의 어떤 이 공동체는 흔들려요. 그래?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서 거기에 쏙하고 넘어가. 아, 그래? 누가 그랬대? 확인도 안 해. 그러니까 그를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별미처럼 어떤 가십거리가 생기면 이 교회 공동체가 그냥 거기까지 막 쏠려가지고 막 웅성웅성하고, 뭐에 쏠려가지고 웅성웅성하고. 근데 우리 성산교회는 보면은 어떤 이 말들이 딱 생겨도 딱 중심을 잡아. 아, 딱 잡아. 성산교회 좋은 교회예요. 감사해. 그래야 되는 거지. 그래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 거기에 자꾸 쏠려. 얘기 들으면 확인할 것도 없어. 그냥 쏠려. 그랬대, 저랬대. 절대. 그냥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교회를 죽이는 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짓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26편 4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5절에 보면 내게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편에도 그러잖아요. 뭐죠? 복 이른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같이 앉지 않는다. 거기 동참하지 않는다. 중심을 잡는다.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가 혹시라도 발생되어질 수 있는 그런 포도원을 작은 영, 막 꽃이 피고 이제 막 열매가 무르익어 가는데, 어제 일이 있어서 상주 쪽에 갔다 오는데 포도가 얼마나 탐스러운지 그냥 주렁주렁 맺혔더라고요. 근데 그 포도에 꽃이 펴가지고 막 열매가 맺으려는데 그걸 다 헤집어 버리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포도원 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꽃을 피우고 계신데, 열매를 막 맺히고 계신데 거기에 여우 하나가 막 돌아다니지. 그런 심각한 거지. 심각한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공동체적으로나 우리 입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또 부정적인 모든 이 말들과 악한 중상모략들을 그냥 이런 자에 끊어버리고 닥쳐! 입 닫아!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